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중에 스타벅스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겪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2011년도에 난생 처음 미국에 갔습니다. 큰아버지 댁에 머물면서 처음 며칠 동안은 그 친척 누나의 출퇴근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다녔습니다. 친척 누나는 맨하튼에서 근무하였고요. 큰아버지 댁은 이제 맨하튼에서 한 기차, 지금 우리 때로 이야기하면 뭐 급행열차나 SR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차로 40분 떨어진 거리에, 40분 떨어진 그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누나를 따라 나서고 이제 회사 들어가면 그 맨하탄 이곳저곳을 관광하면서 혼자 그렇게 다녔고, 또 누나가 퇴근하면은 만나서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가곤 해였습니다. 그 퇴근길에 맨하튼 기차역에서 이제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 한 잔씩 하곤 했는데, 그때 제가 참 독특하다라고 느낀 게, 그 주문을 하면은 점원이 이름이나 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친척 누나가 이렇게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일러준 그대로 성이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초이 이렇게 부르면 이제 가서 픽업해 오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적응하면서 저 혼자 뭐 시간 자유롭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죠. 저 혼자 그 40분 기차 타고 맨하튼 들어가서 혼자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그 무더운 여름이었거든요. 무더운 여름에 갑자기 이제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날 최근에 아이스만 먹었으니까 따뜻한 것 좀 마시고 싶다 해서 스타벅스로 들어갔습니다. 친척 누나가 준비하던 것을 익히 봐왔던 터에 그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이제 당연히 물어보길래 초이라고 딱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점원이 약간 갸우뚱하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초이 다시 한번 알려주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점원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토니. 그런데 뭐 저는 뒤돌아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는지 다시 한번 토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향한 목소리인 게 분명한 거예요. 저를 향해서 이 목소리가 꽂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그 테이블 바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여름에 누가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가 딱 있는 거예요. 내 거구나 싶어서 이제 그것을 들고 얼른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를 토니라고 불렀지? 왜 그랬지? 뭐지? 이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인가? 네,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약간 좀 기분 나빴죠.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그냥 마시고 이제 나왔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친척 누나가 너 요즘에 혼자 다니면서 뭐 했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맞다, 나 스타벅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누나한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친척 누나가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분이 나쁜데 왜 배를 잡고 웃을까 물어봤더니, 누나가 주문할 때 자기 성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뭐 최 씨가 당연히 미국에서 초이라는 거 불리는 거 너무 익숙하지만 미국 현지인들에게는 이 아시아인 성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이야기해 줄 때 초이 하면서 CHOI라고 딱 스펠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를 부를 때 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는 어설프게 따라했던 거죠. 초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초이라는 성을 전혀 모르니까 한 번 더 물어봤던 거고, 제가 초이 하니까 토니인가? 하고서 토니라고 이제 불러줬던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그 찝찝함과 좀 기분 나쁨이 풀리더라고요. 저 혼자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괜히 애꿎은 점원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 학교, 직장이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지? 왜 저럴까? 왜 나랑은 왜 저렇게 달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설마 나에게 그랬으려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 그리고 의심은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죠. 하지만 이 분노와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공동체에 애정 있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혹은 그 일에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요, 감정을 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었대.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대. 그런데 그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관심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랬구나. 네.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관심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관심 갖고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무언가 의력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도요, 인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왜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중요한 사상 철학도 이 왜라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들도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누구야, 누구 아들아, 누구 딸아, 오늘 학교에서 너 무슨 질문했어? 라고 그렇게 묻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 다녀오면 학교에서 잘하고 왔어? 어려운 거 없었어? 문제는 잘 맞췄어? 몇 점 맞았어?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AI 시대인 요즘 시대에도 이 질문을 잘해야지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질문을 던져야 그 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을 넘는 과도한 분노, 의심은 나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분노와 이 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들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를 의지하게 만드는 결단은 이 분노와 의심에서 벗어나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고 아둔함을 지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분노와 의심을 거두고 사랑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엿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노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 일행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는데 이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도 그 블레셋 휘하에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맞서 싸우려고 참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아기스의 휘하에 그 신하들이 저 이스라엘 출신 다윗을 어찌 믿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요. 출전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감사하게도 자신의 민족과의 전투를 벗어나서 자신들이 머물던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글락 땅으로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을 반겨줘야 했는데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불타버린 성읍과 없어진 아내,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이었습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과 장정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이 침략하여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울고 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휘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눈이 뒤집힐 지경인 백성들인 거예요. 슬픔으로 울고 이제 그 울음을 그치고 나니까 이제 분노가 나는 거죠. 이 화가 나는 거죠. 이 책임, 이 분노, 이 화 누구에게 향합니까? 왕인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마냥 그 분노가 온 회중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을 따랐던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을 만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백성들일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찬양하던 자들이고 또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떠나가니 같이 따라 나가면서 생사고비를 함께 넘으며 이 전우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따르는 왕이기도 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집단 광기처럼 그 분노가 백성들을 뒤덮이자 백성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돌과 그 눈앞에 있는 다윗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성읍은 불탔습니다. 재산과 가족은 눈에 안 보이고 정신은 획가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정신 차리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좀 달라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을 보면요, 아말렉인들이 다윗 공동체의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유는요, 그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에게 들어간 이유와 또 아기스에게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 아말렉인들을 쳐서 진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진멸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 지역을. 그러니 이 아말렉인들은 얼마나 분해에 차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복수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인들은 그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온갖 재산과 그 사람들 진멸하지 않고 그 백성들, 여인들을, 자녀들을 끌고 간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맞닥뜨리고 나면요, 화부터 내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일단 뭔가 나에게 훅 들어오면 왜 나에게 이러지? 뭔가 화가 나죠. 그런데 일이 진행되고 뭔가 조금 이제 지켜다 보면요, 어때요? 아, 그랬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아, 그런 상황이었어? 라고 하면서 화는 게 머쓱해질 만큼 상황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하죠.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먼저 화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해야 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한 번 정도 화를 잠시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좋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긍정의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안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설마 긍정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으로 바라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까? 라고 부정하고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분노와 의심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먼저 생각하고 붙잡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하면서 꾀를 부리거나 다른 수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떠올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참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다윗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허물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가 거두시는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600명이 출격합니다. 따라잡는 거죠. 아말렉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사실 피할 게 분명한 적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추격하다가 200명이 체력이 다하여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몇 명이 남았어요? 400명 남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화도 날 법하고 의심될 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그들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가능하다면서요. 400명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의심될 수밖에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본 짧은 영상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명망 있는 그런 명사들 있죠. 명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걸 내가 이루려고 하면 이걸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저거 하려면 내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명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때려치우고 가서 일단 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새해 들어서 또 다이어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생각하죠. 건강에 좋은 음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사야 되니까 마트 가서 장 봐야지. 반찬, 품목, 이거. 그리고 또 헬스장도 등록해야 되고, 이제 또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 되면 시간도 언제 빼지? 그리고 또 운동복도 사야 되네? 운동복도 사야 되니까, 사야 되고.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듣는 트레이너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 집어치우고 일단 나와서 이악 물고 땀 흘리고 운동부터 하세요 라고 하겠죠. 예. 일단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구했습니까? 뜻을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그냥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보, 나 이거 사도 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듣는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어차피 살 거면서 왜 물어봐?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살 거야? 네,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물어보냐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한 다음에 그 음성 들려주시면 그냥 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를지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묻고 따지고 생각할수록 화만 나고 의심만 들 뿐입니다. 응답을 듣고 이게 아니었는데 내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대답하셨지? 하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듣고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분노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이겁니다. 저들도 사랑하는 내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 애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 일행이요 그들을 아말렉인들을 추격하는데 중간에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굶주리고 지친 그였어요. 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야 겨우 기력을 찾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긴박한 시간입니까? 네. 급하게 추격하면서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내 자녀와 그 자녀들이 일각에 처한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 듣고서 이 사람이 그들의 종이었을까? 그거 생각할 틈이 있어요? 종 아니었으면 어떡해요? 그냥 무조건 어찌됐든 그 흔적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일행이 이 사람을 거두고 보살피면서 기력을 찾도록 힘껏 도왔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과 그리고 같이 등장한 회당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아버지 회당장이 떠올랐어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를 모시고 급히 딸한테 이동하죠.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뭐 옷자락을 붙잡았네 만에 계속 실랑이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지체되고 또 결국에 집으로 가게 되니까 그 회당장과 회당장의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신방 때 그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말씀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해당장의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런데 주님 믿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안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네 집으로 갔죠라고 하면서 그렇게 혈루병 앓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어찌 보면 특별한 언급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넘어갔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구절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해당장 아버지를 떠올려 보니까 해당장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더 깊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을 보면서 이 해당장이 그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내 아픈 딸처럼 당신도 아프구나. 당신의 인생도 참 힘들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그 인생을 쭉 듣고 보니까 참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살았구나 싶은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왜 저 사람에게 그 시간을 할애합니까? 내 딸 죽어가는데 빨리 가셔야죠 하면서 예수님께 채근하지 않았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장은 저 여인도 살아야지. 저 여인도 귀한데 저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저들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요. 또 나처럼 아프고 그 세상 짊어지고 사는 이들이구나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일행도요, 그 쓰러진 애국 사람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았던 거예요. 연약한 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 궁지에 몰린 자, 그 애국 사람, 그 인생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그 자신들도 유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인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인이 음식을 먹고 정신 차린 후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에게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타임인 거예요. 애굽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말렉인의 종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병든 자, 아픈 자 거둬들인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은 애굽인이 병들었다고 쓸모가 없다고 길에서 내쳐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을 거라고 한 생명을 길바닥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애굽인이 받았던 멸시와 천대는 이 다윗 일행의 환대와 사랑으로 위로와 안도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인은 자기가 받은 사랑에 보답합니다.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의 진로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됩니다. 아말렉이 패해서 도망치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어요. 아말렉 패잔병만 해도 400명이니 이 다윗 일행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승전 후에 도로 찾은 재산을 이제 재분배합니다. 그런데 혹자들, 이제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체력이 다하여 떨어져 나간 200명은 한 거 없으니까 가족만 데리고 재산은 주지 맙시다. 그냥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나 분깃이 동일하다 하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원칙으로 삼은 것은요, 사람의 공로와 업적이 아닙니다. 잘남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다윗이 율례와 규례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원칙으로 삼았고, 개인의 업적에 따라 계급과 지위가 나뉘고 형편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원칙으로 삼은 것입니다. 참 싸울 일 많은 인생입니다. 판 가르고 시시비비 가리고 이것저것 저울질도 해보고 다투고 재어볼 일 많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다투고 가르고 해봤자 내 형제자매 아픈 것만 늘어날 뿐입니다. 싸우고 따져서 쟁취하면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자기 살 베어내면서 뭐 하는 건가 싶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의심을 거두고 사랑과 인내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가 자리한 그 모든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노와 의심은 거두고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인내로 참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고척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